부족한 종들에게 성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한 주간도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늘 은혜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을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생기를 더해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저희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궁핍은 물론 가슴 조이는 사건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과 물질의 고통 속에 한숨 쉬는 영혼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감격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를 주셨든지 5달란트를 주셨든지 상관없이 죽도록 충성해서 갑절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하실 때 떳떳하게 주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혼을 위한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문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기도 합니다. 대기업 중에 한 그룹은 사원을 채용할 때 관상을 본답니다. 그래서 입사 면접할 때 관상쟁이를 옆에 두고 그 사람을 면접을 한답니다. 그 관상쟁이가 됐다 그러면 채용하고, 저 사람은 관상이 나빠서 안 됩니다 하면 회사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상 접수를 더 따겠다고 관상에 그 관상쟁이를 옆에 두고 채용을 하니까 점수를 더 따고 싶어서 성형수술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면접을 했더니만 이제는 관상장애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관상장애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묻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 중 하나가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쏟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시각의 본질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몇 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보이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 것만 구하고 세상 것만 구하고 자기 그 가정만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에베소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는 거기서 무엇을 구합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속사람의 강건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겉사람은 관심이 많고 육체적인 건강, 입신 양령, 또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은데 유독 바울만은 그런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강구했던 거예요. 아멘. 바울은 속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속사람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속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사람의 연약함과 절박함을 보는 종교가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춰질 때 이 속사람이 여러분 강하게 됩니다. 아멘.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제일 먼저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죠. 세리 삭개오가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첫째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출세한 세리장입니다.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세무사장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이 주는 안락을 누리는 물질주의자입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관습과 도덕에서 벗어난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성공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겉모습 화려한 옷을 보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입지 전적인 출세를 보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신 거예요. 아멘.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신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출세하고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모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의 속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또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건드려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셨을 때 그는 기뻐 뛰며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자수성가한 사람 같았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인자야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요, 복음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생명의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공회원이었다는 것은요, 니고데모가 있죠. 여러분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권력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 같이 보였습니까, 여러분? 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것이에요. 세상에 한결같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비로소 거듭남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도 있었어요.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식민지에 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절박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비로소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온 가족이 찬송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필요를 인식하고 이런 절박함을 느끼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을 모두 돈 버는 일, 좋은 학교 들어가는 일, 넓은 집에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현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받고 헛된 껍데기를 버리고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때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왕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많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의 권세, 당신의 지위,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내가 결박당한 모습 외에는 나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같이 속이 성령 충만하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하기를 원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놔두면 멸망의 존재, 진노의 자식밖에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하겠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다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에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부자든 학식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속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없는 영혼은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영혼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상을 아는 자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근심이 지나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에 아픈 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을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아픔이 지나쳐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플 정도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곧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오늘 이렇게 이 말에서 저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말입니다. 저주가 뭐라고요? 아나데마는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을 말할 때 아나데마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목숨을 걸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리 없지만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기도가 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정말 자신이 목숨을 걸고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이것만 있다면 잃어버렸던 이 기도와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통곡의 사역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무엇입니까? 눈물이었어요. 통곡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죠. 또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시고 눈물을 지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 눈물과 통곡의 사역을 본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통곡과 눈물의 사역이 사라졌을까? 교회에 눈물이 사라지고 통곡이 사라지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한 영혼이 죽고 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아픔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 자식이 되는 모습을 보고도 정말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악화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한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단지 말씀만 증거했던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도 순종치 않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길, 배신의 길로 빠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을 우리는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부르짖었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요 탕자가 나오죠. 여러분, 탕자하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생각하지만 탕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집을 나갔던 탕자고 또 하나는 집안에 있었던 탕자입니다. 그 탕자는 누구죠? 탕자의 형이죠. 형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을 모르는 탕자였습니다.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 쳐도 집에 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같이 있었지만 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을 모르는 탕자, 큰아들.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아들을 찾기까지 아버지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철들었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든 성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철든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택한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까지 위안이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아픔을 안다면 눈물로 통곡으로 죽을 각오를 다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뭐라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라고 대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찾으라. 내 양을 구원시켜라. 응? 죽어가는 양떼들을 내 품으로 데리고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금세기 위대한 선교사 로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그 믿음을 포기하든지 하라 라고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제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포기하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신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믿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증거하고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